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세게 이야기하세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실까? 그 앞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사람, 귀인, 노블맨, 그러니까 왕자가 등장을 하죠.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누어 줬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분이 왕위를, 다시 말해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문화씩 다 주었던 그 종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어카운트,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종은 하나를 가지고 몇 개를 남겼죠? 10개를 남깁니다. 또 한 종은 하나를 가지고 몇 개를 남기죠? 네, 앞에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5개를 남깁니다. 근데 그 두 종을 향해서는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10고호를 통치해라. 그런 식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이제 한 명의 종이 딱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인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하드맨,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 당신은 주지도 않는 곳에서 뭔가를 취하는 사람이고 심지도 않고 당신은 거두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어서 당신이 준 이거 잘못해서 없애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꾸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가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주인이 맡긴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뭘까?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살면은요, 그 말씀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10개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특별히 이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저는 그 말씀 앞에 목회의 모든 것을 걸은 목사입니다. 이미 목회를 할 때도 그 말씀 붙잡고 이 목회를 했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 붙잡고 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기적이 나타나고, 새벽에 문제가 떠나가고, 새벽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벽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새벽에 막힌 것이 뚫어지고, 이게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면서 평생 목회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도 언제 만났어요? 새벽에. 왜 새벽에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저는 새벽이 좋아요. 그렇다고 뭐 낮이 싫고 뭐 주일이 싫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에게 주시는 목회의 한 문화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목회를 하면서 이민 목회도 새벽에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 쓰셨고, 전주에 왔을 때에도 역사가 80년, 90년이 된 교회입니다. 전주시내 한 복판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 해도 그 새벽에 어떻게 이 새벽 기도가 되겠나 싶은데 아래 위층으로 꽉 찼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 9월 1일 날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참 설레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토레저 성광교회는 새벽의 영성을 추구하는 새벽의 영성의 일꾼들, 영성의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때 강대상이 딱 처음에 딱 서서 아래유치원으로 꽉 차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요, 여기에 서 있는 주회종과 목회의 방침과 성도들과 서로 영이 통할 때, 그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문화가 다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 문화를 붙잡고 그 문화를 통해서 10배의 복을 받으시고 5배의 복을 받으시고, 그때 그 문화를 받기는 받았는데 나에게 그 문화를 주신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그냥 깔아 뭉개고 그 말씀을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문화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받아놓지. 무슨 얘기냐면 문화 그 자체 속에 가치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묻어버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에 대해서 잘못 misunderstand, 잘못 이해했구나. 여러분, 이 새벽에 도우리라 이 말씀의 문화를 주님 오실 때까지 꼭 붙잡으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자녀의 사춘기 기간에 접어들면 오셔서 엎드리시고, 부부의 관계 속에 아픔이 있으면 와서 주여 와서 하나님 앞에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세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비유를 끝내느냐면 그 중간에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을 내 앞에 끌고 와서 죽이라. 그래서 거기서 무슨 말씀으로 말씀이 끝나느냐면 왕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느 한 부분 딱 그 구절만 띄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전체 속에서 보셔야 돼요. 왜요? 성경 전체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그 주제에서 벗어나면 그 성경 구절을 이상하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오용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 어디 가나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특히 가게에 가면 굉장히 많이 붙여놨거든요. 도대체 그 말씀의 전체 문맥을 알고서 붙이는 건지, 그 말씀만 좋아서 이 말씀에 아멘하고 붙이시는 건지. 오늘 이 말씀이 이 내용과 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감람산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두 마을, 벳박에 베다니, 그 마을을 소개를 하죠. 이게 감람산이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 타고 오셨을까요? 걸어오셨을까요? 노새 타고 왔을까요? 걸어왔어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분이 저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오르막길을 올라서 이제 드디어 감람산 넘어가면 기도론이라고 하는 시냇가가 흐르고, 그 시냇가 바로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성벽 바로 안쪽에 성전이 있어요.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감람산에 딱 오시더니 이제는 안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자 둘을 특별히 픽업을 해서 선택을 해서 여기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딱 쓰셔서 바로 그 옆 동네가 벳박입니다. 그 벳박의 마을을 딱 보면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나귀 새끼 하나를 발견할 것이다. 근데 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나귀 새끼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일 것이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와라, 그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지 가만둘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내 나귀 새끼 오늘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풀어서 끌고 가면 가만히 있을 나귀 주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어떻게 했다? 쓰시겠다? 이 말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제자들 속에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이 말을 믿고서 제자들이 갑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니까 아니라 다를까 주인이 이 사람들 말에 대낮에 남의 나귀 새끼를 갖다 풀어가느냐고, 예! 당신들이 누군데 이것을 풀어가느냐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똑같이 두 번 나오잖아요. 주가 The Lord lead it.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다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알았다고 가져가라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으며 거기에 있는 나귀 주인은 어떤 의미를 들었고 이해했기에 자기 나귀 새끼를 말없이 줬을까? 또 하나 특이한 행동은 이 나귀 새끼를 딱 끌고 오더니 첫 번째 제자들이 보인 행동입니다. 무슨 행동을 보는가? 겉옷을 벗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다가 안장처럼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끌고 오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에 백성들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쭉 오시니까 백성들도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까는 거예요. 길에다 깔더니 이제는 감람산에서 이제 모로막에서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상당히 가파릅니다. 내리막길로 딱 접어들면서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보이는 그 순간에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일제히 뭘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한마디 합니다. 아이 당신들 이 찬양 소리 당신이 지금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느냐고. 아이 나물에서 그런 찬양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싸두어 내비두어. 만약에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이해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아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다. 여러분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마귀와 사탄입니다. 영적 세계 속에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몰랐는데 마귀는 알았습니다. 사탄은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여기서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러면서 뭘 지금 끌고 오라고 그러는가? 노새를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노새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실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왕 퍼레이드를 할 때 여러분 솔로몬이 탔던 짐승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노새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왕이 딱 등장을 할 때 타는 짐승이 당나귀나 노새예요. 말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지금 노새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제자들이 딱 깨달은 거야.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분이 왕으로 들어가시는구나.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왜? 역사 속에서 왕의 등장은 노새를 타고 등장을 했으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선포의 의미를 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간 거예요. 딱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으니까 이 주인이 왜 내 걸 가져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던졌을 때 나귀 주인도 그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시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없이 준 거예요. 그리고 딱 타시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그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다가 덮잖아요. 여러분 그게 왕을 맞이할 때 백성들의 환호성의 환영의 표현입니다. 그게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이 지나가시니까 왕의 자리에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은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 모습으로 쭉 퍼레이드가 오니까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다 입을 벌려서 뭘 하는가? 메시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킹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영광이로다. 무슨 얘기냐? 메시아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찬양,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은 지금 그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생뚱맞은 사람이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고, 생뚱맞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명하여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냅사둬.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도록,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이 부분입니다. 누가 쓰셔요? 주가. 다시 한번, 누가 쓰셔요? 여러분, 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축복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권력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저쪽에 힘이 있는 자리에서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와서 당신 자녀를 내가 좀 쓰고 싶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여러분 그것처럼 축복되고 흥분된 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유년부, 초등부 우리 교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성광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사들의 헌신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 교사들 거의 80에서 90명의 교사들이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분주해가 열심히,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바로 우리 성광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쓰겠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교회로. 그래서 십자가 세우는 이 사역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 십자가 103개 세울 때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기초를 이루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알래스카에 있는 교회도 이곳에 헌금을 해서 십자가를 세우셨고, 순복음교회 장로님도 헌금을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세우셨고, 광주에 있는 집사님은 십자가 2개를 세우셨잖아요. 전주에 있는 장로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세우셨고,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교회가 어딘가 쭉 이렇게 찾으시다가 계복동 3-1에 있네 해서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은 순종하고 가니까, 딱 가서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구세주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부르짖는가 꼭 기억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내뱉을 때에는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저분이에요. 입으로 주여 하면서 속으로 내 마음대로 그럼 주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말을 외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여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들 많이 만나고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주여 부르짖는 거 못 봤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주여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렇지, 내 문제에 대한 해결도 주님에게 있고, 내 인생의 미래도 주님에게 있고, 내 자식에 대한 미래도 주님에게 있고, 내 건강에 대한 주권도 주님에게 있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의 주권도 주님에게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그렇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심으로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 새벽의 시간을 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의 시간을. 전주 지역에서 공직자 후보로 나선 분이 특별히 오셔서 상담을 하시길래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시오. 그래서 이분이 선거운동을 특별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전주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를 거의 다 설립을 하면서 다니시고 나서 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새벽에 제가 전주 시내의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불이 켜진 줄 알았더니 불이 꺼진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의 영성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배고픈 시절에는 새벽의 영성이 자리를 더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왜요? 그것만이 희망이었으니까. 그것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으니까.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새벽의 자리를 이제는 도외시합니다. 이제는 새벽에 제단에 와서 엎드려서 콧물 눈물 흘릴 이유를 발견을 못합니다. 먹을 것 있고 쓸만한 돈이 있고 좋은 환경이 됐으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스럽고 힘든 일이 주어져야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고난스럽고 힘든 일을 계속 줄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왜 꼭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야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면 그때는 기도를 멀리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이 새벽을 주님에게 이렇게 쓰시도록,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이 마음대로 쓰시도록 이 시간을 바쳐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다 건강하셔서 아침에 눈 떴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나은 사람이 새벽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바쳐드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